하나님께서 지금도 완벽하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을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얼마나 잘 목표로 보고 따라가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죠. 큰 대공원 같은 데 가보면 하루에도 한 10번 이상 방송을 합니다. 어린아이를 찾습니다. 옷은 뭐 입었고 신발은 뭐 신었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또 그 옆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잃어버리고 목표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복음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고 복음의 DNA를 통해서 복음에 참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이 엄청난 목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그 엄청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축복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목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목적,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관역, 요거를 잘 따라갈 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방향은 맞추기는 쉬워도 목표 맞추기는 어려운 거예요. 해 뜨는 방향 참 좋지요. 그러나 한 관역이 있을 때 그 관역을 맞추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춰야 할 관역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이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피언약 그리스도, 이 여기에 모든 것 하나님은 다 담아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신분과 권세까지 주시고 또 피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7가지 축복을 복음 안에 완전히 담아서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만드셨어요. 이제 이 목표와 이 계획을 얼만큼 우리가 잘 응답으로 받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바로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일 속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래서 욕심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이때에 항상 우리가 훈련받고 배우고 자격증 따고 이렇게 하지만 진리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는요, 계속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헛된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왜 그럴까요? 바른 교훈을 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히틀러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무슨 얘기를 남겼냐? 일반 대중들은 어떤 대중이냐? 불편한 진실보다
사기 같은 기분 좋은 얘기를 좋아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히틀러가 그야말로 그 생각, 그거 전부 다 그거 별로 안 좋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독일을 이렇게 하다가 유대인들 다 죽였죠. 600만 명 이상이 나죠. 이유가 뭘까요? 저그들이 자꾸 유일성이 이게 인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독일이 최고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제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다 죽여야 된다, 이 말이네. 근데 참 그 대중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후벼 파서 정확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거의 다 진실된 얘기 잘 안 들어요. 너 못생겼다. 이거 진실이잖아요. 불편한 진실이지. 그렇지?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러나 45.5도의 각도에서 보면 클레오파트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 피 색깔 다 클레오파트라하고 똑같습니다. 심장이 이름도 잊어버렸네. 이렇게 불편한 진실, 이런 걸 전부 다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따라가요? 자기 스승을, 자기에게 좋은 얘기해주는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성경에는 많이 뒀다고 그랬어요. 왜 많이 뒀을까요? 요 사람이 시원찮은 얘기하면 요 사람한테 얘기 듣고, 요 사람이 불편한 얘기하면 요 사람한테 얘기 듣고, 하여간 여러 사람 중에 자기에게 좋은 얘기만을 들으려고 하는, 이게 바로 결국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또 항상 훈련 속에 있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그리고 항상 말씀은 선포되는데 허탄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 결국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잃어버린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목표, 여기에 실제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절대 목표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 권세는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자아실현,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 자기 능력. 결국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고, 결국은 잘 풍성하게 나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집가고 장가가는 육신의 쾌락에 딱 걸리게 된 거예요. 거기에 네피림 시대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치고 이 세상과 완전히 화합하면서 이 세상과 완전히 짬뽕되고 세상화, 타락화, 문화화, 세속화 됨으로 말미암아 온 게 그게 바로 네피림 시대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야말로 노아, 홍수, 이 엄청난 재앙을 맞고도 그 후에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이게 뭐냐? 성공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주의. 세상에서는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책을 볼 때 정말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저도 책 볼 때 무슨 책을 많이 봤겠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 이런 책, 뭐 그것도 그냥 세상적인 것 말고 기독교 책으로 나온 거 많아요. 노만 필, 그리고 뭐 또 있어요. 그 카네기 뭐 이런 사람. 그 얘기 딱 보면 그냥 얼마나 그냥 좋은지 모르죠. 적극적으로 말하죠. 그런데 복음 없이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맞지 않고 또 잘못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흑암 권세는 개인주의를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이 되고 네가 지혜롭고 네가 하나님 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고, 예, 결국에 와서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오는 것은 뭐예요? 제일 먼저 무슨 지혜가 떠올랐어요? 내가 수치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선악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왜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까? 선악간의 판단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자꾸 상처를 입고 또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막 복잡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까? 선악간에 내가 자꾸 판단하니까요. 선악을 내가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쟤는 1등이고 나는 2등이고 나는 죽었다 하면서 이게 자꾸 판단해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그 판단이 맞았습니까? 다 틀렸어요. 고통 속에 있지만 고통의 문제를 한 번도 해결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면 세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의지를 해요? 접신의 세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로 성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로 성공한 사람들, 즉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종교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기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면접할 때 면접관은 그냥 꼭두각시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관상이라는 영화 보셨죠? 똑같아. 저 뒤에 관상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면접관은 뭐 이렇게 쪽쪽 들어볼 때 뒤에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관상을.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뽑았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조금 더 빼고 더한 거 없어.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기 참. 왜? 역술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그 귀신의 씨였거든요. 그러면 귀신의 종이란 말이에요. 귀신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사람을 알아봐요, 못 봐요? 알아보지요. 그러니까 현창케 면접 보러 들어갔다가는 당하는 거야. 제한돼. 근데 워낙 그냥 영권을 가지고 나가면 관상 보는 놈이 너무 눈부셔갖고 안 보여. 왜? 빛의 자녀니까. 지는 어두움이니까.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이 세상이 전부 다 종교로 성공하는 종교. 내가 뭘 믿었더니 성공했고 내가 뭘 믿었더니 뭐 이렇게 그리고 점술로 성공해서 한 지역이 완전히 장악되고 우상을 통해 가지고 아주 전 현장에. 그러나 이렇게 종교 성공, 점술 성공, 우상으로 아무리 성공한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재앙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려야 될 시대 속의 교회는, 이 시대 속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디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냐? 늘 기복신앙이죠. 돈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돈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돈 왜 필요합니까?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필요하다. 그 이자 갚으면 뭐 하려고요? 이게 가는 길이 뻔해요. 일단은 좋은 옷, 맛있는 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구두, 핸드백, 액세서리, 금목걸이, 은목걸이,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뭐 이렇게.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고 올라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도 종으로 부르려고 그러잖아요. 하는 사람의 욕심에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아이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진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규제 같은 거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아주 자유로운 나라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맹점이 있어요. 왜? 비교의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상대성, 이게. 나는 행복지수가 9.9, 얘는 행복지수가 10점 만점이에요. 그러면 0.1% 때문에 나는 불행한 거예요. 이런 식의 이게 비교의식이 이 나라를 지금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옥이지 뭐. 그야말로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세상을 바꿔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기복신앙 가운데 지금 세속신앙, 물질신앙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세상, 목표를 잃어버린 이런 세대 가운데 진짜 이 하나님 주신 목표를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된 사람으로는 이 시대와 역사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엘리 제사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야말로 언약을 붙잡고 평생 동안을 복음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칩니다. 그랬더니 엘리의 제사장 개인의 영적인 실패가 찾아오게 됩니다. 말씀이 끊어진 시대예요. 그래서 다 자기 소견대로 하는 시대예요. 왜 성도들이 자기 소견대로 할까요? 지도자가 강력하게 인도를 못하면 결국은 자기 소견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라 할 때 여러분들 집중 축복 누려야 됩니다. 잘못하면 자기 소견대로 나가다가 그건 나중에 흑암세력에게 당하고 마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나가다가는 결국에 가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무슨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엘리 시대는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질 않았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실패 중에 가장 결정적인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내 사업이 실패했다, 육신이 아프다, 뭐가 안 된다. 그건 사실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뭐냐?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도대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말씀이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자녀의 영적인 진단을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자녀들이 행실이 나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한 여론이 안 좋아졌거든요. 레위기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백성 전체가 범죄하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제사장의 속죄제를 따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비둘기 어린 양 이거 하지만 제사장의 범죄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송아지를 통하여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그거를 구약성경에 누가 잘했다고요? 욥이라는 사람이 잘했죠. 어떤 파티가 있거나 그러면 혹시 우리 아이들이 잘못됐을까 봐 하나님 앞에 번제의 대물을 드렸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 제사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의 범죄를 놓고도 내가 듣노라. 야, 들려왔다 소식이. 그러지 말아라. 소문이 좋지 않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도덕적이래, 도덕적.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안 된다니까. 이게 얘기예요. 왜 그 문제가 왔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면 뭘 붙잡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하지 아니하고, 네가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너를 위하여 간구하겠냐? 이거 참, 이거 제사장의 얘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들이 타락하고 범죄할수록 야, 우리가 피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하면서 아들들을 대신한 뒤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속죄제 피 언약을 붙잡았어야 돼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하지 마라. 듣노라. 소문이 나쁘다. 그럼 소문 안 났으면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엘리가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나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는 진짜 영적인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는데 여러분들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왜 그렇게? 너 왜 이렇게 술 먹고 처자시고 돌아다니고 그래? 이겁니까 지금요? 이건 뭔가 잘못 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해야 돼. 조용해! 이게 엘리의 얘기란 말이에요. 왜 예배 시간이 뭔지, 그 시간이 뭔지, 예배 시간이 뭔지 각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뭘 붙잡아야 되는지 각인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뭘 들어야 될지 이게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요, 제일 이 거스르는 게 있어요. 그 거스르는 게 뭐냐? 자식이 조금 장난치고 그래. 그러면 거기 신경 쓰느냐고. 응? 그러면서 말씀을 나눠지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지만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세요. 옆에 있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들으면 다 듣습니다. 근데 지도 눈 풀어자고 가만히 있으면서 옆에서 막 그러니까 얘가 장난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면서 그때만큼은 세상에서 최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 그 다음에는 뭐 자기도 눈 풀어지고 앉아있고요. 여러분들 말고 서산에 가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홈리와 피누아스, 여러분들 이런 아버지 엘리, 이런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게 이 결과를 가져가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행실이 나쁘다 그랬어요. 이 행실이 나쁘다는 얘기는 그 전에 성경, 우리가 이 성경 말고 그 전에 있던 성경으로는 불량자라는 뜻이었어요. 불량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불량자는 무슨 뜻이냐?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벨리알, 이거 귀신의 왕입니다. 귀신들. 그리고 배도자, 무가치한 존재, 이 뜻이 행실이 나쁘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아이들이 제사장이었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무엇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을 떠난 완전 배도자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복음이 자녀야. 이해가 되질 않았어. 이거 자식들을 뭐라고 그럴 게 아니에요. 복음이 이해 안 됐다. 뭐 복음 집중 3월을 실패. 예배 멸시한다. 이거 자식들에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다? 엘리 자신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에 들려오질 않아요. 말씀의 인도를 몰라. 말씀이 뭘 목표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뭘 갖고 가르쳐요? 도덕과 윤리를, 논어를 갖고 공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수송아지로 피 언약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이 결국에 와서는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더 진짜 웃기는 사실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겠냐. 여기에서 이 한마디에 뭐가 보여지게 됩니까?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피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속죄제로 수송아지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게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잠시인지 모르지만 놓쳐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게 관습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배 드리는 습관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맨날 예배 잘 드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모를 했냐고 물어보지만 사모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어떤 임마리의 축복을 누렸는지 실제적인 영적인 사실은 별로 이렇게. 그래야 결국에 와서는 가문의 실패를 몰고 오는 겁니다. 이들이 악행을 했어요. 어떤 악행을 했냐? 호색, 음란 가운데 지금 빠지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과 하나님의 예물을 그냥 경홀히 여기고 예배에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면 돼요. 내가 예배 성공하고 있다, 아니면 좀 덜 성공하고 있다. 아마 덜 성공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쩌면 생각이 좀 복잡할 건데, 마음의 평안도 없을 건데, 그냥 얼굴은 포크페이스로 이렇게 있지만 그냥 마음의 평안이 없을 건데. 여러분들 여기 이거 말씀을 보시라고요. 결국에서는 부모의 교훈을 듣질 않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참 우리가 말이죠. 거의 대부분 막 소망을 많이 품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할 줄 알면서도 죽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오는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 아니에요. 이거는 행위도 아니고. 결국은 여기에 가문의 저주가 임하는데 어떤 저주가 임합니까?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 가문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노인이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요절한다는 얘기입니다. 환란이 계속되어지고 모든 후손들이 젊어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참한 직분이에요, 또. 왜? 이 제사장의 직분은 변하지 않아요. 레위 가문이니까. 그런데 밥새끼 먹고 살기 위하여 그 직무를 가지고 여기 이력서 내고 여기 이력서 내고 여기 이력서 내고 밥 먹으려고 그 직업을 갖게 될 거다. 목사 생활도 밥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목사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 일도 이거 안 하면 애들 공부도 못 시키고 밥 못 먹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제사장들의 저주라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일해가지고 월급 받고 먹고 사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사장들의 할 일이 뭐냐? 피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걸 사명으로 삼고 굶어 죽어도 순교한다 손 치더라도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엘리의 나중에 그 가문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피언약은 다 놓치고 그냥 밥 먹으려고 직업상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마치 군대에서 자기 새카만 저 밑에 기수 이거는 그냥 위에 스타로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그냥 만년 소령이야. 그냥 싹하면 후배가 올라와서 이거 해. 속은 뒤집어지지만 못해. 왜? 애들 지금 대학 보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사람 미치는 거야.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가장 최고의 자리 제사장직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헌신하는 자녀들까지 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언약을 놓칠 때, 하나님의 목표를 놓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 개인, 후대, 가문 전체가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목표를 절대로 붙잡은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언약의 사람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처음에는 이 절대 목표 놓치다가 인생 그냥 끝낼 뻔했잖아요. 왜? 그러다가 그냥 분인 쳐 죽였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죽이고도 남을 여자예요. 왜? 성질이 얼마나 고약한.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그냥 누린다,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 부하딱지가 나든 말든 간에 그냥 누린다, 이렇게 하고 세월 지나면 되겠지 이렇게 했어요. 할 거예요. 근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요, 분인나가 배 쓰다듬고 다니고 애 졸랑졸랑 하고 다니고 애도 없는 주제 이거 얘기할 때요, 그게 내 운명이지 하고 골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막 격분이 나고 막 분노가 나고 막 그것 때문에 예배도 잘 안 드렸어요. 그것 때문에요 남편 얼굴도 막 한키고 말이죠. 남편이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열아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뭘 발견했냐?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땅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 세상에서 결국은 개인주의 내면세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각인 뿌리 채질 내리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데 그 구원을 선포하는 그 구원의 축복을 딱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기에 하나님 이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을 키워서 이 땅을 구원할 종으로 키우겠습니다. 이게 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무엘을 잘 키워서 젖대고 난 다음에 한 5살까지 키워서 이제 성전에 수소 3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완전 절대 헌신이었죠.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왜 우리 애들은 저렇게 메카리가 없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게 쟤들 왜 그렇지?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고, 나는 지금 뭘 붙잡고 있고 어느 목표로 가고 있고, 그러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절대 목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라는 여인이 응답 받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목표, 이 복음 하나를, 피언약 하나를 마음에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살릴 렘넌트인 사무엘을 탄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나라는 여인 어떻게 됐을까요? 끊임없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라는 제사장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도 끊임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얼굴에 햇살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래서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그야말로 수소를 그냥 수십 마리를 들이시면서도 하나님 속죄의 제물로 드립니다,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 피언약을 안 붙잡은 거예요. 아니, 피언약 안 붙잡았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말씀 그대로 성취됐어요. 엘리 제사장은 비둔해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식 죽었다는 소리 듣고 그냥 거꾸로 서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어요. 이게 영적인 흐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무엘, 이 한나라는 영적인 흐름이 있죠. 이 약속, 절대 목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딱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고요. 이 사무엘이 어떻게 커가는가 잘 보세요.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세상의 어떤 분위기로 춤추고 어떤 세상의 문화 속에 이 세상의 그야말로 회오리 바람에 쳐도 언약의 부모가 있는 자녀는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무풍지대죠.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3장 19절 말씀에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들, 절대 목표를 놓친 한 사람과 그 후손, 이거와 절대 목표를 붙잡고 그 응답을 받은 그 후손, 이건 엄청나게 흙과 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의 렘넌트를 살리고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 후손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1, 2편에 서시겠습니까? 한나 편에 서시겠습니까? 지금 편가르기 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이룬 인생 속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한 인생 속에 서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돼요. 이 자기 똥꼬집 내세울 거 아니요. 지 생각대로 멋대로 행할 거 아니라고. 이제는 진짜 내 생각, 내 자존심 이거 허락 안 하고, 내 마음 상태는 이거 허락 안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요. 아니, 그 정도 망했으면 됐지 뭐 더 망하려고 어떻게 목표를 안 따라가고 가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절대 목표를 붙잡은 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엄마들, 우리 아빠들한테 부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절대 목표를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나중에 따라오게 돼요. 그런데 부모들이 절대 목표 놓치고 여기 가서 세상적으로 마셔라, 부어라, 먹어라, 여기 가서 놀고 뭐하고 음담패설 다 하고, 여기 가서 욕하고 뭐하고 그리고 완전히 스스로 영적인 상태로 그냥 무기력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렘넌트 세계복음화의 주역 렘넌트 서밋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남전도에 그렇고 여전도에도 그렇고 오직 약속의 목표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요. 오늘 엘리와 한나를 통해서 그력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엘리 가문은 끝났어요. 그러나 한나,
사무엘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그 사무엘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기념비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곳에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 복음,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시대와 역사를 바꾸셨는데 20년, 100년의 역사를 바꿀 주역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금년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나와 같이 그 언약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기념비적인 인물들이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